말씀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땅을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재창조하실 거라는 말씀보다는 처음에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누가? 노아라는 사람이 발음 잘하세요. 노아가 아니고 그냥 뭘 붙잡았다고.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거슬러 사는 삶을 살 때에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노아만 그 심판의 날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왜? 노아에게 날 때부터 뭐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질문에 좀 대답 좀 합시다. 인간적으로다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노아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노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다음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의인이라고. 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동행하였으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하여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세포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늙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그 믿음의 세포들, 쉽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연애 세포들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 연애 세포들을 늘 세우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심판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더라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실과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당신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니 그 평가 기준에 다 합당했더라. 이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관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죠?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네? 은혜. 그걸 또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나는 그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뭘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믿음은 곧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내놓고 뭘 사는 걸로? 구원을 사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일부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고 은혜는 우리의 행위 혹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측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은혜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들 이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보면 8절과 9절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 9절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해주는 거. 네? 하나님 전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살아가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늘 그걸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그죠? 약속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약속 어떤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약속. 그걸 뭐라고 하죠? 뭐냐? 그걸 네 글자로 하나, 둘, 셋, 넷. 은혜요. 네? 임마! 왜? 누구야? 놀라셨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변종이 뭐죠? 임마누엘. 그죠? 나시기 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죠? 동행하심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증거잖아요. 약속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증거대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럼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으므로, 약속이 확증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어떤 경험적인 증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없어요? 있죠. 당연히 경험적인 증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다가 어차피 뭐 4시 반 되면 끝나지 않겠어요. 뭐 5시까지 가겠어요. 6시까지 가겠어요. 제가 뭐 옛날에 젊은 시절처럼 미친 것도 아닌데 옛날에 젊은 시절처럼 3시간도 하고 뭐 4시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제가 힘이 딸려서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옛날에 사람이 안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을 좀 아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그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가 인간의 혼인관계, 결혼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망당한 자들이 그들의 어떤 화목들이 혼인 관계의 왜곡 이런 것들로 왜 제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혼인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멸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켜야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 요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오. 그렇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오. 도둑질한 것도 아니오. 우리 윤리적으로 볼 때 누구 사기 쳐먹고 몇십억 꿀꺽 삼키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왜 이것들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게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이렇게 성경이 보도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숨져 있는 내용 자체가 특별하겠죠. 네. 그죠? 특별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어떤 관계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혼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 서약 가운데 있는 언약 가운데 있는 부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부부 사이가 어떻게 지속이 돼야 되고 어떻게 더욱 단단히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랑 혼인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형편들 그 상황들을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고발한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호세아. 이제 신학교를 안 가도 된다니까. 신학교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굉장히 불편한 혼인 관계죠. 혼인 관계를 계속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그죠? 그 음탕한 여인 누구죠?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과정들.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데리고 오죠?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데리고 와요? 돈으로 사서 데리고 오잖아요. 사서. 그래서 결혼 관계를 계속 해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데리고 오는데, 그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와요? 사서. 뭘 주고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그 돈이 뭐예요?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닌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고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오시는 그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미리 예언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혼인관계 속에서 다 풀어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창세기 2장 끝에서 언급한 그 아담과 하와의 이 혼인 관계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어디로 끝나요? 어린 양과 그 신부의 결혼. 그 신부는 누구였었죠? 네? 교회. 이제 뭐 교회. 어린 양과 그 신부의 교회로 교회 혼인 관계로 그렇게 파탄난 혼인 관계가 다시금 혼인 관계가 재개가 되는 그 잔치가 배설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배설을 하는, 그죠? 참여하게 되는 잔치는 어떤 잔치? 어떤 잔치? 혼인 잔치. 어떤 잔치? 혼인 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뭘 만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박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의 흥을 돋궈주는 기쁨을 배가시키는 이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뭐밖에 없어요? 네? 물. 그죠? 그러니까 결례를 따라서 이 항아리 6개가 들려있고 이 안에 물이 있었어요. 그죠? 그 항아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 쌍에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하신 거죠? 혼인잔치를 재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흥이 끊어진 이제 잔치가 중단되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뭘 위해서 다시 재개하시러 혼인잔치를 재개하러 오셨다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그래서 결례를 따라서 6항아리, 7항아리도 아니고 6항아리. 그 결례를 따라서 어떤 결례? 유대인의 결례, 구약의 결례. 이게 어떻단 얘기예요? 혼인잔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흥을 돋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결례, 그 율법 자체가 그렇다.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다. 막 전율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좋은가 보다.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나 봐요. 저는 좋은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뻤거든요. 여러분 안 뛰는 거 보니까 기쁘시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좀 천장까지 뛰어야 되는데
그 얘기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는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전에 일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얘기하세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인간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혼인관계를 어지럽히고 깨뜨리는 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하라고 처분하라고 말씀하죠? 가늠한 자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냥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죠? 아프고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공부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러한 혼인 관계의 왜곡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다른 어떤 길들이 없다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것 아구자기로 결혼을 하면서 왜곡된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 그것들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들은 지금 인간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뭐 모르시면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잘해야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을 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는 데까지. 자, 먼저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눈에 힘들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왜 그럴까요?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창세기 1장 2절 3절 여기서 이제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푸성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더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전이죠.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들은 어떤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흑암 속에서 빛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한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어요? 또 다른 목적이 사실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구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의 그림자로서 사실은 처음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논란들은 되게 많아요.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냐, 뭐 예정하셨냐, 타락 전에 그렇게 하셨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창조에 관한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처음 창조의 세계는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그 형태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것들은 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다 그림자예요. 모형인 셈이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를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밤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21절부터 그 다음 사람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자락에 여기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위에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땅을 내시고, 그죠? 땅을 내시고 빛을 내시는 장면들과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장면들 속에서 특별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하나님의 친히 수면 위를 운행하다가, 그죠? 수면 위를 운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심에 이 수면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못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지금 어디서 다시 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다른 한편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 그죠? 하나님의 재창조.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 창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교회의 탄생. 이게 이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점진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점점 분명하고 그리고 또렷하게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서 좀 더 밝게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그 대목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좀 어둡고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내용들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등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완성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 우리 다른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조금 시간이 됐지만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가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요 대목, 요 장면들을 마치 이제 어떤 모습인지 자연의 어떤 동물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그때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뭐 한다고요?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라하프예요.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여기 말고 등장하는 딱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몇 절일까요? 그러면 1장 2절. 오. 1장 2절 어디? 그러면 어떤 단어? 1장 2절에는 어떤 단어? 네? 운행하시다. 와. 이제 운행하시 단어는 단어하고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라프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와. 이 오늘 1장 2절하고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11절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러하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장면들이 곧 뭐라는 얘기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를 위해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써서 묘사함으로써 이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결국은 창조를 위한 사역의 재창조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